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못 되시면 지금부터 한번 외우기 시작해갖고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적어도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뭘 배웠냐, 요한복음 5장 24절 외워봐라. 딱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거 다 써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거 이렇게 되면 카닝이 되는데,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고 합시다. 시작. 점점 조용해지는 것 봐라 이거. 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헬라어 성경에 아멘 아멘 레고 피민이라고 영어 성경 아멘 아멘 I say to you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한 절인데 제목도 제가 멋있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주보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만 확실하면.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만 확실하면 그 말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심지어 죽음 문제까지라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해야, 그래야 무슨 일들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안하다, 운전 잘 됩니까? 안 되죠. 마음이 불안하다,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마태 6장 23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내가 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마태 6장 23절 이게 어째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아하, 나 이런 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몇 장 몇 절이죠? 귀가 잘 안 들려? 마태복음 6장 33절. 야, 내가 분명히 6장인 줄 알았는데,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디서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 확실해지면 이것도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확실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견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질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만 확실하면 모두 이깁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하는 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은 어떡하나 죽음 두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갔다가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나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죽음이 왜 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아파서 병들어서 같은 얘기지. 사고 나서 나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죽는 일반적인 이유,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왜 죽냐? 근원적인 이유, 죽음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뭐 때문에 죽느냐? 근본적인 원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가 언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과 하나를 따먹은 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 그 언약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창조주한테 반역한 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에베소 2장 3절을 더 내려가 보시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제가 읊은 몇 구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안 죽고 살아갔고 저녁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이게 숨었습니다. 대화도 해요. 그럼 아담이 뭐가 죽은 거예요?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이 영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 근데 그 영이 죽었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이 그냥 살았을 때는 그냥 육신하고 그다음 정신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온전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려면 영과 혼과 몸이라 해야 됩니다.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다 단어가 다른 걸 보면 다 구별되는 것들인 줄 아시겠죠? 이제 몸은 보이니까 금방 알죠? 이 물질과 관계된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 혼, 보통 영혼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것들은 대개 혼입니다. 오늘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이 푸시케는 마음, 정신, 생각, 지식, 지혜 이 정신작용에 관계된 게 이게 혼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바로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긴 살았지만 결국 아담도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의 슬픈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혼도 따라서 같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면서 혼도 같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하라는 데서 인생의 혼이라고 했는데 이 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 히브리어 루아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 전도서 12장에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을 말합니다. 영. 원문에 영을 의미하는 루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은 어디로 가냐? 그 얘기도 전도서 9장에 써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다음에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음부라고 했고 스올이라고 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러한 세계, 거기가 혼이 들어가는, 사람의 영이 떠나고 몸은 흙으로 가고 할 때 혼이 가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수월. 자,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만 죽은 게 아니라 혼과 몸도 같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었는데 아까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비참하게 짝이 없게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큰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영, 죽은 혼, 죽은 몸이 살아날 수 있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뭐 영 살아난다는 말 없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아담 하와 이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 생명으로 우리 영이 다시 활짝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걸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름의 일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할 때 보통 뭐라고 말을 써요? 부활이란 말 쓰죠. 영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영이 부활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셨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아까 읽은 우리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로 부족해서 6장 47절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다 믿는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가 모태로 출생할 때는 미안하지만 내 영은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던 내가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모셔드린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살아난 거 축하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납니다. 그 말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 성경에 애지간하게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soul, 혼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푸시케, 구약의 네페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부활입니다. 수월에 내려가서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 혼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으로,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도 성경의 로마서 8장 11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히 써 있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뭘 살린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영이 죽습니다. 혼이 죽습니다. 몸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산산이 흩어진 이르미야처럼 돼버린 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마지막 장례식 할 때 영결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영영한 이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 믿음의 결국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 만난 얘기, 25리를 거슬러 올라와서 막 헐떡헐떡 올라와서 얘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11 제자 모여있는 곳에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반가워했습니까? 아니죠. 무서워했죠. 막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를 영인 줄 알고 왜 무서워하느냐? 나는 영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읽으셨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건너먹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도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 하니까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생선을 드렸죠. 예수님이 저희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식사도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맛있는 음식 이거 맛도 못 보고 어찌 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과일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일을 시절을 쫓아 맺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복숭아 맛있고 수박 맛있죠? 그게 될 바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가면 거기 온갖 맛있는 게 다 있어서 부활의 몸이 그 맛있는 것을 맛을 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문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사 통과, 어디든 갈 수가 있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신비하기 짝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 하나당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그 사람이 가려면 뭐 몇 광년, 몇 억 광년 뭐 이러지요. 그 언제 가겠습니까?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안 되죠. 그러나 제 생각에 부활의 몸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 너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왕노릇하지 않나. 부활의 몸. 마태복음 20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어렵게 하려고 아주 곤란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7 형제가 있고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다 결혼했다. 옛날 계대 결혼법,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뭐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럴 수도 없는데 일부러 막 지어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다 천사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 거기서는 땅에서처럼 결혼생활 뭐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은 다시 죽질 않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었습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살은 사람은, 영이 살았는데 그 살은 영은 어디 가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살은 영은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죽은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 안 하고 거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들 얘기를 3번이나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사한 자다.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앞서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혼은 스올에 있었겠는데 몸은 다 흙이 돼서 흩어졌겠지만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이 다시 분명히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뭡니까? 살아생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팔 소리 울리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몸이 그대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어질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곤충, 나비, 매미 이런 것들 잠자리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매미 얘기만 할게요. 매미가 우리나라 보통 유지매미인데 우리나라 매미는 보통 6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7년째 올라와서 매미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19년 매미가 작년엔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미국의 어느 한 동네를 막 완전히 그냥 귀창 떨어지게 기차 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년 매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땅속에 23년을 기어댕기다가 23년째 올라오는, 그래서 매미가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 미물 곤충을 보고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3년 세월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군대 갔다 제대하는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그 매미 군뱅이가 땅속을 기어댕긴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 등거를 탁 붙들고 매달려 있으면 껍질이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등대기가 딱 갈라지면서 윗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날개까지 다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은 날개 잎맥으로 수액이 쫙 들어가서 날개가 펴지지요. 쫙 펴지면은 후루룩 날아가서 이슬을 먹고 노래하면서 삽니다. 매미 주제.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요.
미물 곤충보다는 우리가 낫다 뭐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미물 곤충도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23년씩 있다가도 올라와서 하늘을 나는 매미가 돼서 이슬 먹고 노래하면서 산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가 죽는 걸로 끝이다,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요? 먼저 영이 살고 나중에 혼과 육 다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고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데서 세상 떠났어도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 사이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뭘 입어요? 부활의 몸을 다 입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될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죽음 이후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처음 시작한 오영문 장로님, 원로 장로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오 장로님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후에 물론 천국 간다 뭐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서 나도 답답했고 아마 듣는 오장로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기저기 말씀도 볼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자꾸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영, 혼, 육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부활의 날에 영과 몸이 살아서 그 영과 합쳐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상해에서 우리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정 여인들도 많이 와서 식사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랬는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지만 실화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쯤 후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 살아난 거 이건 부활 아닙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부활은 아니에요. 어쨌든 살아나셔서 놀라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오마니 이북 사람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들아 내가 저 기화요초 만발한 그 길을 따라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문이 있어서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간다. 그런데 아까 내가 떠날 때 태동이하고 누구하고 막 끽끽 우는 소리가 나한테 거슬리더라. 지금 연세대학 교수 은퇴하셨지만은 은퇴하시고 금년 연세가 100세 되시는 저희 막내 외삼촌이 한태동 교수인데 그 태동이가 우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어머님이 조용히 돌아가실 때 그때는 정말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 후에 재미있는 얘기가 그 상해 교회 신자 중에 한 분이 입신을 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 되는 그 사람도 천국에서 혹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점잖게 묻죠. 직설적으로 안 묻고 천국에 갔다 오셨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었대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있고 막 근데 자기 부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름을 막 댈 수도 없고 그러면 또 혹시 아는 사람은 없었대까? 그랬더니 태동이 오마니도 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장충단 성결교회 정무양 집사라는 아주 청년 집사가 인물 잘 생기고 성가대도 하고 아주 믿음이 좋다고 장로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제일교회로 오고 난 후에 몇 년 안 돼서 그 정무양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살 나이에 부인은 37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에게는 아들 둘 남겨놓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부인도 기가 막히겠는데 그 어머니 윤권사가 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나 교회 안 댕길란다고 막 낙심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전혀 이쪽 동네하고 상관없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입신을 했다가 천국을 갔는데 막 그야말로 천군천사 노래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얼굴이 환하게 돼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장충단교회 정무양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깨난 거예요. 놀랬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장충단교회 그때 이대규 목사라고 부목사 하던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정무양 집사라고 있습니까?
있었지요. 얼마 전에 천국 갔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봤습니다. 내가 장충단교회 정무양 집사라고 합디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갓집 얘기고 장충단교회 그 집사 얘기고 그 집사 부인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전도사로 10여 년 근무했던 신미자 전도사.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도 돼요.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모양 집사나 상해교회 신자가 보고 왔다는 입신중에 만난 태동이 오만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영이다. 영은 아버지께로 간다.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부활한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기서 천군천사 노래하면서 왔다 갔다 지금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땅에 있던 그분들의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한 몸 호련히 변화하고 그 혼도 믿음의 결국으로 살아나고 영과 하늘에 있던 영과 서로에 있던 혼과 살아난 그 몸이 합쳐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게 이게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과 몸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 구절로 얘기한 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면 견고히 선다. 든든히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도 걱정이 없고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시죠. 왜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놀다가 어떤 친구가 너 천당 가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삐지던데요. 남의 신랑 천당 가라고 저주 악담했다고. 천당 가라는데 그게 왜 악담입니까? 너무 빨리 가라고 그런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어떤 영어 성경에 그 처소를 맨션이라고 번역한 거 아십니까? 맨션. 여러분 맨션이 왜 맨션인가? 아재 개그.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도
거기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뭐 온갖 살림도구가 다 있어. 그래서 그냥 맨손 들고 가면 돼. 그래서 맨션이라고 하는. 천국은요, 거기 진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맨션이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답니다. 이런 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고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여러분들을 엄습해도 나에게는 하늘나라 맨션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고 집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져서 찔찔 울다가 세상에 눌려서 만날 짜고 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부끄러운 건 얻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신청을 해놔가지고 내일 새 차가 나와요. 근데 오늘 내가 타고 다니던 이 똥차가 누가 박아서 옆에 기스가 났다. 그럼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에이, 뭐 내일 새 차 나오는데 막 가셔. 보험 처리할 것도 없이 가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맨션, 그곳으로 우리가 곧 이사 가게 되는데 땅에서 사는 거 조금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고 많이 가지면 어떻고 적게 가지면 어떻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해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죽음 후에 영생이 있으면 그럼 다 끝나는구나. 다 풀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신 이유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복되게 살다가 혹시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그래도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직 나는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 없죠? 해결됐죠?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가 길이 참아 견디는 중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자 히브리야 나오라. 예.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헤매더니 말이죠. 또 이렇게 끝날 때 또 헤매네요. 이게 바로 제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기억력이라는 것도 금방 가기 때문이죠. 예, 내가 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영혼의 닷,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 영혼의 탓, 이 소망,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게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탓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탓, 배가 닻이 있으면은 딱 정박을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게 영혼의 닻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 풍조 어지럽고 아무리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흘러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시작할 때 엉기더니 끝날 때 또 엉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얼마든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다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탈락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아직까지 그 영이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이 산다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줘서 영이 다 살고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